현재 한신대학교 교목실장으로 한신대학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총회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총회 주제 해설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단 제98회 총회와 또 모든 총대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대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인구가 약 28만여 명이 좀 넘는데 교회 수가 650여 개가 좀 넘습니다. 인구 대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기네스북에 올라올 정도입니다. 군산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도 아마 이런 교회적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지역에서 열린 우리 교단 제98회 총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료집에 이미 원고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자료집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강연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이 출발했을 당시의 그 출발 지점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기장교단의 현 주소를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이 좀 더 분발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영역들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 아닙니까? 지난 60여 년의 기장교회의 역사를 관통해온 하나의 노선적인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공교회로서, 퍼블릭 처치, 공교회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한국 사회와 교계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사회 선교의 영역에서 우리 기장교단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장교회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우리 기장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계 전체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교회는 한국교회 전반이 느끼는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라는 말 자체에도 둔감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60주년을 맞이한 기장총회가 주제를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난 13차례의 총회 주제를 살펴보면 총회 주제가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 주제를 교회에 두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교회가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쏟은 열정만큼이나 교회의 내적 성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근본 총회 주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선택된 세 개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된 세 개의 성경 본문의 이 공통점은 이 빛의 모티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빛은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의 빛은 사귐의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지 그냥 은혜로 좋은 거 좋다는 식으로 범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원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까지도 임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가 어두움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다음의 폐허가 아니라 심판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정의로운 세계를 그는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에서 빛은 정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빛은 사귐, 즉 코이노니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본문의 요지는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에 진리가 충만하고 빛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진정한 사귐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찍이 보네포 목사님은 사귐으로서의 공동체, 사귐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경험되느냐?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사귐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코이노니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된다.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귐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돌보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인 겁니다.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에서 빛은 제자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노출되고 드러날 때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빛이라면, 또 오늘의 교회가 빛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드러날 때에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숨겨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섬김, 희생,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본총회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택된 세 개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빛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빛과 유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일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 1953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 80여 년 만에 새로운 또 하나의 교회가 출범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양 중세 기독교는 누구의 전통이냐? 로마 카톨릭 것이냐? 개신교의 것이냐? 대부분 학생들은 서양 중세의 전통은 로마 카톨릭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율리엄 오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전에 많은 서양의 중세 전통은 카톨릭 것이지 개신교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기를 기점으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을 삼은다면 1517년이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기독교 역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단절된 역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1953년을 너무 새 역사라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 이전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것처럼 간주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올해 우리 98회 총이라고 하죠? 왜 60회가 아니고 98회입니까?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 때부터 카운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3년 이전의 기독교 역사도 우리의 역사지요? 1953년 기장교회의 출범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80여 년의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교회로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우리 기장의 출범을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오늘 좀 과장되다 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판 종교개혁이었다. 저는 기장교회의 출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출범 당시의 기장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지나온 60여 년의 기장교회의 역사를 재고해 보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기장교회는 분명히 한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기장교회가 한국 교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기장교회가 보여왔던 약점이 뭐였는가? 보완해야 할 점이 뭐였는가? 이 점을 먼저 되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써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료집에 30쪽 제 아래 또 31쪽 제 윗부분에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째,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기장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대다수 한국 개신교회가 표방한 불신자 개정 전도, 개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이 만들어내는 성장 메커니즘을 복음의 사회적 책임성을 앞세워서 간과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하냐 인간하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양적 성장이냐 질적 성장이냐 하는 등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단이 표방한 선교 과제와 방향이 개교의 현장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거대 담론, 민주화나 인권이나 통일운동 같은 이러한 거대 담론의 선교적인 관심을 개교의 현장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개교의 현장에서는 교회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장교회는 정치, 사회 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동일시하였고 선교의 폭을 스스로 좁혀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개교의 현장에서 교단이 제시한 선교적 거대 담론들은 평범한 신자들의 눈높이에서는 소화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성을 상실한 신앙이 탈사회적인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듯이 개인의 내적인 성화 없는 사회운동은 복음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고 정치 권력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성 없는 기독교 사회운동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장교회가 출발했을 당시와 현재의 기장교회를 비교해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장교회의 정체성이 민주화냐? 인권운동이냐? 사회선교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3년 체제의 출발 지점은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장교단의 출발 지점은 경건한 신앙과 진정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기장교회는 53년 체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화와 인권 통일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 기장교회의 정체성은 계속 확대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38 총회호원 선언문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 선언문이 그 이후 기장교회가 걸어왔던 역사적 내용을 다 담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화와 인권 운동만으로는 교회의 정체성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이라는 것은 기장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출발 지점에서 확보했던 경건한 신앙과 자유로운 정신이 밑받침되어서 표출된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유로운 정신이 아니라 신학이 가진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한 정신의 기초에서 민주화 인권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보아야지, 경건한 신앙과 자유로운 정신을 내버리고 민주화와 인권운동만 강조하다 보면 그건 기장교회가 아닌 겁니다. 천주교도 원불교도 다 민주화 운동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기장교회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남아있고 경건한 신앙과 학문의 진지한 자유, 사실 그것은 신앙의 뜨거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것을 하면서도 신앙의 경건함, 진지함을 저는 어느 순간 놓쳤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이라고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껍데기가 없습니다. 정말 교계 정치를 하든 사회 정치를 하든 정치하면서 신앙의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한다. 김재준 시대 때는 가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위기 상황을 절감해야 하는 겁니다. 기장교회의 위기는 교회 숫자가 줄고 교인 수가 줄고 재정이 줄고 물론 이런 부분도 위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정말 위기는 우리 안에 신앙의 진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위기의 근본적 요소인 겁니다. 저는 지난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위기와 변혁의 역사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지표나 수치를 들이대면서 교회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것조차 이제 식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위기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위기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상대화시키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참 위기는 우리 내부의 불신과 냉소주의, 그와 같은 시대적 위기를 새로운 개혁이나 변혁으로 이끌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느냐? 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 그런 역동성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느냐?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상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표적이죠. 세상이 볼 때 초대교회는 늘 불편한 존재였어요. 이와는 달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의 대안 공동체로서 세상의 위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해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 교회 역사를 정리한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정신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간혹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 왜 말합니까? 왜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이야기한다고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짚어보는 것은 교회와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 써놓은 대로 종교개혁 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32쪽 제일 아래쪽에 33쪽 위쪽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한마디로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 원천으로 돌아가자. 교회법이나 교황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업적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수익권, 그리스도의 수익권, 은총의 수익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정신인 겁니다. 종교개혁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이에요. 교회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교회, 기본기가 탄탄한 목회자,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 이 삼박자가 조화롭게 잘 작동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기본을 왜 갖춰야 하는, 여러분 기본부터 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기본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본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이 크고 교인이 많이 모여도 교회의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지.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작고 건물도 초라하고 교인들도 몇 사람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의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현실 사회에서 모본다반의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했느냐?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받을 만한 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한번 샘플로 제시해 보시오. 그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과 근거가 얼마나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말해주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위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바로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근거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써 놓았습니다마는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가 교회 자체에 관심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차이를 흥미롭게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34쪽의 중간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여러 활동들, 즉 종교적인 행위와 신령한 것들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신경을 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느냐를 생각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킬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말하자면 인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구상하는 대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 속에서 스스로를 세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세속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미래를 통해서 지금 나를,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신앙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해서 시한부 말세론에 빠지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까지 이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설교하고 세례 베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구제활동하고 사회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체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해오던 사역들이 많지요.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 성장 마인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성장 마인드에서 하다 보면 성과 없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조그마한 실천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보다 우리의 사역이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로 교회를 바꾼 성도들을 심층 면접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 질적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몇 시간 동안 장시간 질적 심층 면접을 해서 분석해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로 넘어갔습니까? 일반 성도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천주교회는 무언가 성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주교회는 무언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주교회는 뭔가 신비적인 종교기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저는 이 항목을 읽고 제 자신이 너무나 뜨끔했습니다. 개신교회는 100점짜리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100점짜리 신부님을 찾아보기는 힘들어도 전국 어디 성당을 가든 7, 80점 되는 신부들은 다 있더라 이거야. 평균적 이상의 성직자들이 다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 내부의 실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반 신도들의 눈높이에서 본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계와 사회에서 기장교회의 브랜드라 할까요? 기장교회의 이미지 효과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외부로 보이는 이미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브랜드나 이미지가 좋다고 늘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미지가 나쁘면 성공할 것도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장교회는 기장교회만의 표준과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장교회의 실패는 한국 기독교회의 실패입니다. 기장교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게 썩으면 더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기장교회가 이기려면 우리 모두는 더욱 심각하게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절감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희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장의 희망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뚝뚝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있는데 희망이 저절로 오겠습니까? 눈물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어떤 분이 나서서 한번 바꿔보자고 덤벼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함께 공부하고 힘을 모아서 해보든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장의 희망은 우리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직시한다는 말은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는데 구원해버린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도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기억해야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닭 울음을 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칼바르트 목사님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떠났습니다. 떨쳐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자. 떨쳐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자. 김재준 목사님은 개혁교회는 늘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 원어로 써놨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앳스템퍼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김재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급한 경사면을 흐르는 강물처럼 급류가 구르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하면 익사하거나 망각지대에 몰려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혁교회란 부단히 개혁하여서 세상 급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는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 우리 기장총회가 목회 일선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느 농촌 목회자의 고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교회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40여 명가량의 장년부 교인 중 재적교인의 40%가 출석교인의 50%는 거의 70세 이상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한 주 한 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일이겠지만 더불어 다음 세대와 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시대적 추세에 밀려 교회는 문을 닫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총회 준비 문헌을 보니 농촌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들을 보게 되었고 마음 한켠에 약간의 이완을 얻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 교회의 43%가 농촌교회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농촌교회와 농촌의 미래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발기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총회적 노력과 시도가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농촌교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 아니 농촌교회가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영향력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교인이 5명도 되지 않아 교회 목회자 모시기도 어려운 지역 내 농촌교회도 많습니다. 교인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요? 교인이 없는데 재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를 이루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 기본적인 교회 재정의 확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과 소속교회의 비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풀리지 않으면 농촌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적 고민과 지역 내 연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면서도 교회 문을 닫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밑바닥 현장에서의 지금 절감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목회 현장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반목과 질투와 냉소를 뛰어넘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공생공존하고 협동정신을 길러내는 총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회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연구 개발해서 교단 소속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뭡니까? 장로교회의 총회나 노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 구조로 개편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기구와 역량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성교 구조로 개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장총회와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장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능력은 오직 기장총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어 기장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